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좀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아 홍수 때처럼 마시고 파티 다니고 잔치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밤 갑자기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한가? 내가 노아 홍수 직전의 주민들과 같은 행동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살다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확실히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증거, 성령, 회개 열매가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마태복음 24장 곧 죽으면 지옥 갈 목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즐기고 있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여러분 오래 사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름과 등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오실 때 그 경고 말씀과 그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오늘 밤 만약에 병사로 중풍이라든가 심장마비로 그리고 낮에 교통사고 등으로 죽으면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예수님이 여쭤보시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그 몰살당한 그분들의 정신 상태, 믿음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현재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 중이든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은 성경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말씀 지시를 순종하고 있거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노아 홍수 전 하나님 말씀, 경고, 지시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 모두 수장당한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경 말씀 지시대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노아 홍수 직전에 전멸당하신 그분들과 똑같다, 이 말씀 아닐까요? 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천지 창조 이후 최대의 사건입니다. 먼저 노아의 실제 방주부터 구경 좀 하고 고대 기록을 좀 볼까요? 아래는 실제 터키 아라라트 산입니다. 현재 노아 방주가, 노아 할아버지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데 노아 방주 거의 좀 그러네요. 현재 노아 방주가 4,000m 지점에 존재 중이랍니다. 아래 화면은 미국 보수 TV 방송,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 뉴스에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약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라랏 산입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 보기에는 그냥 오전에 쑥 올라갔다 오후에 쑥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보이는데 아니랍니다. 이 작은 산은 소아라랏 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산이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네요. 5년 전에 세계적인 미국의 방송국, TV 방송국, 여기에 폭스 뉴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폭스 뉴스 방송국에서 노아 방주를 노아 방주를 홍콩 탐험대가 터키 아라랏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뉴스하는 장면에 지금 사진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동영상을 제가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나무로 된 테이블, 여기는 무슨 창문 같은데요. 어떤 방으로 나무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 뭉치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깥에서 화면이 반사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네요. 노아 실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홍콩 탐사대들이 뭘 자료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보시면 홍콩 탐험대원이 14명이고 터키 탐험대원이 1명이라고 그렇게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미국 폭스 TV 뉴스에서 노아 방주 발견한 것에 대한 뉴스 중에 이거는 어떤 짐승을
소 말뚝처럼 이렇게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 말뚝으로 제 눈에 보이네요. 제가 촌놈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뭐 흑백인데 아주 옛날 사진 같습니다. 산에 눈이 녹아갖고 요 노아 방주가 드러난 장면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창이. 이것도 미국의 폭스 TV에서 방영한 노아 방주의 외모입니다. 여기 눈사태가 나서 눈사태가 나면서 드러난 부분이죠. 어떤 등산 가신 분이 보셨는지 뭐 탐험대원인지 숨을 헐떡이면서 동영상 촬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 동영상도 제가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노아 방주를 보는 순간에 왜 약 4,500년 동안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으셨다가 숨겨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 경고를 보낸 겁니다. 경고. 노아 홍수 때 그 때를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보여주신 목적은, 이유는 노아 홍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노아 홍수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노아 배가 왜, 이 거대한 배가 산꼭대기에 왜 있습니까? 해발 4,000m 위에 꼭대기에. 배가 150m 정도 되는 3층 배고 폭이 25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이 거대한 배를 뭐 크레인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빙하 속에 어떻게 문제주로 산꼭대기로 들고 갑니까? 실질적인 노아 방주입니다. 이게. 거짓말 같은, 보고도 믿기 힘든, 잡음이 심하죠. 뭐 요즘 농촌에, 촌에 못 신기한다고 저 트랙터로 뭐 논 갈아 뒤엎는 소리입니다. 아래 사진은 아라라트 산인데요. 성경 기록에 보시면은 요 산 현재 높이가 5,137m랍니다. 요 산 봉우리에서 지금 4,500년 전에는 이 아라라트 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요 산 봉우리에서 7m 50cm 정도로 물을 채웠습니다. 약 7m에서 7m 50cm까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뭐 그런 산은 이후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때 인구는 약 50억 살았답니다. 이날 갓 태어난 아기들만 해도 수십만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노아와 부인 3명의 아들과 며느리 모두 8명과 그리고 종번식 각종 동물, 곤충 등 빼고 전멸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그 김명현 교수님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러 다니시죠.
그분이 아담 때부터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하면은 노아 홍수 때까지 약 최소 10억에서 최대 90억인가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때 인구가 그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간을 대충 잡아도 50억은 살았다는 겁니다. 50억 중에 노아 가족 빼고 전 인류를,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새벽에 태어난 애들도 아기들도 인정사정 없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불복종하면 인정사정 없이 전멸시키신 그 무서운 하나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시고 성경 지시 무시하다 오늘 밤에 갑자기 죽으면 인정사정 없이 지옥으로 쳐넣어버리시는 분 사진을 좀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는 분이 예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천국에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두 분의 신이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예수 하나님이라고 고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인정사정 안 봐주십니다. 수십만 명 갓 태어난 아기까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지시한 명령을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 보면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천당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노아 방주 직전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상자들이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시는 분들을 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노아 방주에 대해서 고문서라고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쯤 됩니다. 4,500년에 정확하게 계산하면 10여 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4,500년쯤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노아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멕이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요즘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500살 되어서 애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노아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놈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네요. 세상에서 인간의 여자들이 예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 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거 실제 유골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11m 60cm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찾은 것 중에 제일 긴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유골들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800개인가 찾아 발굴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쩌다가 그 거인이 한 명 태어났다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렇게 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인들 키 정도 돼야 키가 12m 정도 돼야 공룡을 말처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노아 방주가 사실이고 노아 방주 사건 바로 앞에 거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기 힘들지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거인의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거인에 대한 동영상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찾으면 제가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거인들 뭐 천사들하고 뭐 인간들하고 결혼해서 좋다 이거죠. 애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다.
끝 이때에 예수 하나님의 각종 지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거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한번 봅시다.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사람과 동물과 심지어 개미, 파리, 모기까지 다 썰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 가족만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픽업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노아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같이 다녔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노아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상의하셨던 내용 기록 보셨습니까? 바로 그 노아가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며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예수 하나님 성품을 좀 보세요. 성품.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고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인간들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죄 없는 땅이 같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직접 설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나무를 이런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방수를 하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 1규빗이 팔 길이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이때 대부분 뭐 체격이 좀 있었다고 보고 제가 50cm로 잡았습니다. 팔 길이를. 그렇게 계산하면 방주 길이가 약 150m고 방주 폭이 약 25m고 방주 높이가 약 15m인 3층 사각형 나무배입니다. 트랙터 소리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참새들도 지저귀고 좋은데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이 기록상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노아는 현장 노가다 조선소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보라 나하고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너의 가족의 목숨은 내가 책임진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것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뱀도 곤충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네개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각종 짐승들의 그 먹이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하시네요.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게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두려워했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들을 4개로 취하며 둘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며 온 지면에 그 씨로 남게 하리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그 노아 아들이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후부터 물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이렇게 적지 말고 7일 후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과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여기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500년 전의 기록이 이만큼 정확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18일이 아니고 17일입니다. 그날의 모든 기쁨에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하늘의 창이 터지고 가는 것, 그 이사야 성강 어디에 보시면은 리비아단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기록대로라면은 그 천국, 그러니까 삼층천과 우주와 사이에 큰 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비아단 그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물을 하나님이 인간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죠.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 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그러니까 우리 땅 밑에 거대한 지하 수맥도 터뜨려서 물을 올라오게 하셨다는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과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노아 방주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주께서 그들을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노아 방주가 수백 킬로를 움직여서 아라랏 산의 산지 위에 멈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물이 15규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그러니까 이 아라랏 산 이 산보다 7m에서 7m 50 정도 이상 물이 잠겼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또 보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배는 그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지만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주변에 어디에 수백 킬로 근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그냥 그렇게 하면 복잡하겠네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라랏 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서 두서없이 제 수준만큼만 전할 테니까 이해하시고요. 저는 좀 교회, 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는 그분들 눈높이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나오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제 메시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물이 5개월 동안 물이 제일 높은 산보다도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산보다도 7m 이상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이 움직이면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소용돌이가 전 세계
물이 좌우로 움직인 거죠. 밀물과 설물. 지금 그 지형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 17일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아라랏 산지 위에 4,500년 전 기록치고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7일. 구글 지도상에 위성에서 내려다본 아라랏 산입니다. 여기 경사가 아주 험한 그 등산객이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절벽 계곡이 있답니다. 이쪽에 아라랏 그 노아 방주가 이 얼음 속에 지금 묻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수년마다 가물어서 눈이 적게 오면은 눈이 녹으면 방주가 한 번씩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홍콩 탐험대가 그 방주에 접근한 그 동영상 보시면은 그 방주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틈새 사이로 방주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상 5,137m 여기 정상에 배가 노아 방주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는데 터키에 언젠가 매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방주가 지금 두동강인강 세동강인강 난 상태에서 굴러 내려왔는지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지금 4,000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시각으로 왜 예수님이 4,500년 동안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으셨다가 보관하셨다가 지금 왜 보여주셨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의 지금 신앙생활 실태가 노아 방주 때하고 똑같다. 그렇게 살다 너희들 다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경고입니다. 내 믿음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그때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나 없나 신약 성경을 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각종 지시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 때 전멸당한 그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경고 대상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지시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경고 대상이고 그렇게 살다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왔더라. 그때에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 들이더라. 노아가 일기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붙잡아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 기록을 작성했을까요? 노아 가족밖에 없는데.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들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노아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601년 첫째 달 1월 그 달 첫날 1월 1일 물이 땅에서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정말 날짜 하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저는 그 사역자 시각으로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역자 시각으로 이 지금 메시지를 보는데 신학 나오신 분들은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더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던데 저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알려드린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여러분들이 소고기 소갈비, 불고기 먹는 것도 다 그 노아인데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노아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소갈비 먹고 싶다고 소를 방주에서 잡아서 불고기 해 먹어 버렸으면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적어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록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 4,500년 전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날짜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겨우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연도나 날짜가 왜 없을까요? 노아 4,500년 전에 노아 기록이 연도 몇 월 달 며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생일 탄생에 대해서 연도든 뭐 날짜든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고의적으로 못 올리게 하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왜 사탄에게 넘기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상화 상업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기념일로 지키시길 원하실까요? 성경 기록에 지켜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세상 시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탄절날 예수님 생일이니까 돈 내놔라 그러고 흥청망청 예수님 생일 핑계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 아닐까요? 성경 기록을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합시다. 인간 시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괴롭습니다. 성경 기록에 지시에 없는 것은 거룩한 예배 시간에 끼워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것을 예배 순서에 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순교하셨다가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 속에 있나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빌라도 핑계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 부분을 빼버리느냐 이 말이죠. 고의적으로 로마 캐톨릭, 마귀 사탄에게 크게 이용당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장난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내용을 예배 순서에 생각 없이 집어넣어서 예수님 화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대체하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 전하면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원하실까? 저것을 원하실까? 차라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대체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하고 계십니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집어넣었으면서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안 하십니까?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 회개기도하는 시간을 넣으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기도하는 순서를 집어넣었어요. 십계명 낭독 시간을 예배 시간에 넣었어요. 십계명.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이런 행동이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5분이든 10분이든 집어넣으세요. 회개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봐야 예수님 입장에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보는 거 마귀사탄은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습니까? 마귀사탄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예배 순서 종교 행사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1시간 만에 이래 보면 후닥닥 시간 맞춘다고, 이거는 생략합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가도 뭐 끝내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종교 행사처럼 진행하시던데, 진정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영혼 구원 위에, 진정한 예배 위에 프로그램을 편성하세요. 한영혼 구원 위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위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세요. 다른 교회 눈치 보지 마세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예배 1시간 만에 종교 행사처럼 끝내지 마시고 한영혼, 영혼 구원을 위한 진실된 거룩한 예배 시간표를 짜보세요. 잘못된 전통 당장 고치시면 어떨까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나와 양떼들이 지옥 가나 마나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신경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하면, 사도신경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하면 이단으로 취급당할 수 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말씀대로 밀고 나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듭니다. 지금은 말세 직전입니다. 순교하고 없으면 구원 지키기 힘들고 구원받기 힘들고 천국 가기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상에 말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장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 직전입니다. 순교하고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지키기 힘들고 구원받기 힘들고 천국 가기 힘듭니다. 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3차 전쟁도 있고 그 전쟁으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억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전쟁, 기근 이런 것들로 세계 인구 4분의 1이 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고 없이 어떻게 믿음 지키고 받은 구원 소멸되지 않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십자가 날 구원 위해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순교하셨는데 내 목숨이 하나님 목숨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위에 순교하고 합시다. 그래야 지금 말세에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노아 홍수 전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경고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경고 대상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경고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경고 대상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경고 대상 아닌가요? 회개를 미루거나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목사 성도 포함 경고 대상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고 대상이 아닌가요? 매주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아버지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경고 대상이 아닌가요? 문제는 예수님께 경고받고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밤에 만약에 죽으면 애누리 없이 지옥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는 목적은 내가 그러니까 좀 듣기 싫죠.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단 한 분이라도 사탄의 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지금 나를 때려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와 칭찬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회개하면 천국이라고 경고하셨는데 7 교회의 책망죄가 모두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한번 보시면서 내 믿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행동으로 회개하여 모두 비싼 축복 중에 축복, 성령 구원 꼭 받으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수님께 강력하고 끈기 있는 기도와 말씀 보시면서 이 난국 모두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구원받고 모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꼭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아 방주 홍수 네피림 그런 거 보시려면은 우리 선교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선교 사이트 주소가 www.jahdh.org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노아 방주 다 있거든요. 동영상 한번 꼭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4,500년 동안 보관하신 나무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로 저는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one.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up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you know, that leaves the other 0.5%,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ou know,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and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You know,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would have thought that he would... It was a big floo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that's that old, unless it's in Egypt where it's preserved by the desert,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pressed. You know, you might find someone like Ötzi the Iceman, but to find a huge Ark, I'm skeptical.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based on your assessment here. Doctor, good to have you with us, Dr. Klein.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s in the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 近日，一支探险队在土耳其东部的亚拉拉特山附近找到了疑似传说中的诺亚方舟残骸。测试发现，遗迹的年代可以追溯到4800年前，恰好是创世纪中诺亚方舟存在的时期。北京台编辑报道。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A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
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儘管如此，有報道稱，土耳其當地官員對此相當重視，擬將來把發現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A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員袁文輝表示，此次發現的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儘管如此，有報道稱，土耳其當地官員對此相當重視，擬將來把發現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